하나님 말씀 창세기 21장 14절 말씀 우리 구약성경 2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6페이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더니 아멘. 이 시간은 창세기 113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참된 회개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인간에게 나타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멸망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믿어야 될 대상을 믿지 못하고 너무 자기 신뢰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에게 나타나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참된 지혜의 가르침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살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젠 그게 바뀌어요.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내가 영적 할례당이라. 더 이상 나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면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살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위 안목이 변화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모든 것이 다르게 해석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에 확신을 갖게 됩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소위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는 자기 확신 안에서 그걸 확신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기 자신의 망할 사고, 내 망할 판단력을 의지해서 거기에 너무 확신을 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살 것이니라. 우리는 그걸 확신하게 된 존재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확신을 다른 데다 갖게 되어진,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과 우리 낮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separate, 근본적으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행위가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야고보의 가르침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행위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의 타당성을 머리로는 인정했을지 모르나 사실은 확신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 그 결정의 근거가 주로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액션, 어떤 행동을 취할 때에 그 행동이 주로 어디서 나오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확신하는 것에 의해서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은 그 확신의 근거에 의해서 움직여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내가 그래서 행함이 동반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이렇게 진단해야만 합니다. 나는 믿고 있다고 착각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자기를 설득하고 있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또는 여러분들의 심리에 대해서 좀 정직해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믿고 있다고 스스로 자꾸 설득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확신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행동하고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반드시 회개를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확신에 대한 변화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릴까요? 제가 정의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떻게 말씀드렸죠? 정의라고 하는 것은 주부와 술부를 바꿔도 말이 되는 것, 그렇죠? 그것이 정의입니다. 회개란 무엇인가? 저는 회개는 확신의 전환이라고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확신의 전환이 바로 회개고 회개가 바로 확신의 전환입니다. 사람들은 확신에 의해서 행동합니다. 여기엔 어떤 예외도 없습니다. 과거에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이 세대의 가르침을 또 따라야 살 수 있다고 확신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말씀대로 살아야만 살 수 있고 이 세대의 가르침대로 살면 망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동이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그 사람이 진리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외적 징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진리의 확신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회개를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몸을 던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사실은 확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 없다면 야고보의 표현처럼 믿음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소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스스로 논리를 포기한 겁니다. 비논리를 선택한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확신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확신은 사실은 비논리에 의한 확신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이에요. 이 시대,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입증할 수 없는 것에 우리는 확신을 걸고 살아갑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입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확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이 논리적 타당성과 같이 맞물려서 오는 확신입니다. 이제 우리는 회개와 관련하여서 믿음의 조상 혹은 모델로 주어진 아브라함의 회개를 한번 살펴보면서 성경이 가르치는 회개의 특징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사라의 몸에서 이삭을 얻게 됨으로써 이제 여종으로부터 얻게 된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는 겉으로 보기엔 그렇죠. 사라의 시기심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시기심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에게 계시하는 방식을 사용하죠. 우리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 좀 좋은 예인지 모르겠지만 와이프의 그 잔소리 안에 하나님 음성이 많이 섞여 있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 잘 안 하죠. 저는 인정할 때 좀 많이 있습니다. 듣기 싫은데 말씀. 네, 이를 악물고. 근데 속은 굉장히 쓰려요. 기분 되게 나쁘고. 근데 타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적인 타당성이 있으면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주여 하면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 역으로도 생각하셔야 돼요. 괜히 그 와이프들만 기분 좋아져 봤지 오늘 그러지 마시고 좀 바꿔서도 생각하셔요. 제가 덧붙이지 않아도.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그 쓴소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담재할 때가 많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신다 그랬죠? 겸손해야만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겸손입니다. 제가 좋아해서 인용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C.S. 루이스가 얘기한 것처럼 가장 마귀를 닮은 모습은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누구의 말처럼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는 이 태도는 항상 견지해야만 합니다. 근데 누구 앞에서의 겸손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사람 앞에서의 겸손이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의 겸손이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으로 나타날 때 많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교만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잘 분별하지 않으면 난 평생 겸손하게 살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악하고 교만한 종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하여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죽을지도 모르는 자기 아들과 자기의 첩을 그 광야로 내몰아야만 합니다. 사람한테 죽게 될지 그렇지 않으면 짐승한테 물어뜯겨 죽게 될지 알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복종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쉬운 거 아닙니다.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자기가 정말 놓기 싫어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기의 첩과 자기의 아들을 광야로 내몰아야만 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쓰라림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 기도와 회개를 잘 구분을 못해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라고 용서를 빌면 이게 회개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거는 기도에 관한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돌이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유턴하는 거예요. 유턴. 그래서 회개, repent에 해당되는 이 표현의 그 설명이 뭐죠? Change one's mind or purpose라고 했잖아요. 마음과 목적을, 방향을 유턴하는 거예요.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인정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회개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회개를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과거의 죄를 무조건 덮어주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으니까 없던 일로 딱 덮어주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못해서 만들어진 무슨 죄에 대한 그 효과를 그냥 방치해 놓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보는 것처럼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회개를 하면서 어떤 일을 하죠? 자기가 뿌려놓은 죄의 씨앗을 다시 걷어들여요. 이 책임지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개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결코 개인의 부흥이나 교회 부흥, 민족 부흥을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항상 부흥이 일어나는 것, 회개와 각성이 일어나는 곳에는 항상 내가 죄를 뿌렸으면 죄를 뿌린 것을 다시 거두는 작업이 그 죄인들에게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린 어디서도 보게 되죠? 삭개오에게서도 그대로 보게 되잖아요. 삭개오가 남의 것을 착취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해서 내가 뿌린 죄에 대한 효력을 다시 수거하는 것을 우리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회개죠. 그러나 우리는 회개의 기도만 하면 과거죄는 과거죄로 덮어놓고 이제부터 잘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 죄에 대해서 들먹거리면 과거 이미 끝난 얘기 가지고 자꾸 거론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죄 때문에 여전히 고통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죄 때문에 여전히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기는 그 죄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영화 중에 무슨 영화가 있죠? 그 영화 제목 뭐죠? 미량이 떠오르는데 자꾸 연옥이 떠올라서 아무 상관없는 단어인데 이 미량이 바로 그걸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기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이제는 이 죄에 대해서 자유해. 이거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거두는 일을 해야 돼요. 힘들어도 그 사람들한테 가서 사과를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고 내가 예를 들어서 물리적으로 또는 재물로 그 사람에게 내가 해를 끼쳤다면 그것을 보상을 해줌으로써 이 죄의 문제를 그렇게 거둬들이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건 아니지만 구원을 받았으면 그렇게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회개를 하게 됐을 경우에 우리는 회개한 이후에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저지르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회개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걸 절감했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를 쉽게 여기는 사람은요, 뭐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 아시죠? 저 잘못해서 연약해서 그랬어요.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가볍게 되지가 않습니다.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이 씨를 다시 걷어들이고 다시 내가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는 그런 행동을 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자신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만으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흥미롭게도 뭐에서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죄를 수거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저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지고 그리고 그곳에 이제 새로운 생명이 움트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 기쁨을 얻게 되는 거죠. 이제 나를 통해 내가 과거에는 죄의 싹스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저들이 나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웃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이 회개가 동반하는 새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새로운 의의 병기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거짓된 회개에 빠진 사람들은 죄에 대한 용서만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남발합니다. 너무 가볍게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 용서해 주셨겠죠. 뭐 믿음으로 용서를 받는 거지 뭐 느낌으로 받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맞냐고요. 근데 그 느낌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느낌이 아니지만 우리는 그 죄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동일한 죄를 반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듬는 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죠. 우리는 회개를 자꾸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회개에 관한 용어 해설도 다시 한번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용어 해석을 다시 정리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로 인해서 상처와 고통을 입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에게 불쾌한 감정을 풀지 않는 것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좀 옹졸하다고 생각해요. 뭐 과거에 그럴 수도 있지. 나 회개했는데, 미량처럼 말이죠. 그런 사고를 자꾸 갖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태도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회개의 태도가 아닙니다. 도리어 그런 태도는 여전히 회개를 모르는 태도죠. 참된 회개의 태도는 과거에 자신이 범한 죄의 효력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사람들을 그 뿌리까지 어떻게 하든지 제거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에 그의 삶이, 사랑의 행동이 그것 또한 같이 동반돼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신으로 인해 마음이 상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용서를 구하고, 피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그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했다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이처럼 회개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아니, 어려운 정도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아니서는 사실은 진정한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게 회개의 합당한 열매죠. 회개의 합당한 열매란 뭐죠? 내가 과거에 뿌렸던 죄의 씨앗을 다시 걷어들이고 이제 거기에 생명의 씨를 다시 심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회개의 합당한 열매입니다. 우리가 회개가 쉽다고 생각하면 그만큼 죄도 쉽게 저지릅니다. 이런 사실은 사도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을 계속적으로 질타하는 가운데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라고 했던 말씀 속에 잘 나타납니다. 왜 야고보는 이런 지적을 해야 했을까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야고보서 전체 문맥을 보면 수신자들 가운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똑같은 죄를 습관적으로 저지르면서 사람을 자꾸 괴롭게 했던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에 만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잘못하고 하나님께 용서 구하면 되고, 하나님 뭐 보이지도 않는데 뭐 인상을 쓰고 계신지 어떤지 뭐 별로 신경 쓸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상처 주고 난 하나님께 용서 구하고, 저 사람한테 또 상처 주고 난 하나님께 용서 구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가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회개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람을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하게 되면 그것에 해당하는 상응하는 그 대가를 치르도록 계속 얘기하는데,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회개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자꾸 오해해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가장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천주교입니다. 천주교에서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라고 하는 걸 고해성사의 성경적 근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 참 어떻게 갖다 붙여도 희한하게 갖다 붙이죠. 야고보서에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들 죄 지면 누구한테 고백해야 돼? 하나님께요? 아니요, 신부한테 가서 신부님 저 이러이러한 죄 저질렀어요. 오죽하면은 로마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미국 CIA의 정보보다 더 풍성하대요. 네, 실제로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누구를 암살을 했거든요. 요인을 암살했어요. CIA도 모르는데 이 사람은 신부한테 얘기해야 돼요. 자기가 천주교 신자니까 제가 케네디를 암살했습니다. 너구나? 접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사실은 이 정보를 바티칸이 가장 많이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종교다 보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천주교 주장이 비성경적이라는 건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성경은 문맥 안에서 봐야 돼요. 문장만 보면 얼마든지 왜곡할 수 있거든요.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첫째로 이 구절은 성도가 사도나 사제와 같은 어떤 특정 종교 지도자들에게 얘기하라고 하는 구절이 아니에요. 자기의 죄의 문제를. 둘째는 이 야고보의 가르침이 성도들 상호 간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 자체가. 그러니까 누구죠? 뭐 아무 상관도 없는 신부한테 가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떤 형제 또는 어떤 자매에게 제가 잘못했으면 여러분 미안하다고 말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직접 가서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힘들었지, 나 때문에 괴로웠지, 풀어주라는 거예요. 왜 웃는 표정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누구 속으로 통쾌하다. 저런 소개 많이 했으면 좋겠다. 입장 바뀌어봐요. 통쾌할지. 그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회개 태도를 잘 보여주는 사람으로 제가 자주 언급하는 사람이 있죠. 누구죠?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아주 전형적인 사람이에요. 삭개오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 정권의 힘을 입어가지고 이 세금을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강탈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 같은 사람들이 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를 들어서 세금을 10,000원만 거둘 걸 50,000원 또는 100,000원을 걷고서 90,000원 정도 또는 40,000원 정도 인마에 퍼킷하고 나머지 10,000원만 로마 정권에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은 알죠. 유대인들은 압니다. 근데 저놈이 그 로마의 권력을 힘입어서 강탈을 해가니까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 죽겠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강탈했으니 그것은 몇 배로 갚겠다? 4배로 갚겠다. 그리고 내 재산의 반을 팔아서 이웃과 나누겠다. 제가 뭐라 했죠? 파산입니다. 이 정도면요. 근데 그것을 왜 하느냐? 원래는 4배로 갚는 거로 끝나요. 이 율법에서 보게 되면 4배 또는 5배로 갚는 것으로 끝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상한 마음까지 풀어주겠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로 이 회개가 철저하게 나타나는지 알 수 있죠. 근데 이런 회개가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정말 형식적으로 우리 애들 맨날 옛날 이 초등학교 들어가자면 맨날 싸우고 나면 야 미안하다 사과해 그럼 미안해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얘네들 맨날 그랬어요 맨날 미안해 인상에서 미안해 그래서 제대로 해 그럼 미안해. 근데 그게 회개가 아니죠.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짜 마음을 풀어주는 거죠. 진짜. 그래서 같은 죄를 또다시 반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이죠. 이 아빠 협박 때문에 미안하지 사실은 그 진짜 미안하가 아니죠. 풀어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이 회개한 부분이 어떤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하냐면 레위기 6장 5절의 말씀과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레위기 6장 5절 보면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출애굽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한 마리에 소 5마리. 그럼 몇 배로 갚는 거예요? 4배로 갚는 거죠. 그렇죠? 4배로 갚고 4배인가요? 5배인가요? 저 숫자 약하다는 거 좀 항상 이해해 주세요. 저 아까도 식사하면서 숫자 약해서 또 곤욕 치렀는데 저 숫자 약하니까 산수잔 안 맞아도 이해하세요. 그냥 그렇게. 그리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라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을 보시고 비로소 삭개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예수님이 뭘 보고서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비로소 선언하시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여러분 회개 합당한 열매가 뭔지 자꾸 궁금해하잖아요. 회개 합당한 열매가 뭐예요? 회개 합당한 열매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뿌린 것을 다시 수확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내가 조폭이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당한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기 위해 어떤 사람 뭐예요? 이제 조폭을 때려잡는 사람이 됐든지.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든다면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보게 되면 어떠한 분야에서 자기가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그분의 전문적인 사역자로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회개 합당한 열매하고 관련을 맺고 있어서 그래요.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마다 영적 각성이 일어나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영적 각성이 일어나면 각 교회는 저마다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들한테 고하고 용서하며 그 아픔을 또는 쓴뿌리를 또 상처를 이제 풀어주는 일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죠? 이웃과의 관계가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이 안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걸 다 풀어주고 나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진심으로 애통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하던 사람들을 이제 걱정하게 됩니다.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나 때문에 많이 고통스러웠지. 그리고 걱정스러워하면서
그 효력을 스스로 거두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회개 행위로 말미암아 자동적으로, 의무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에서 곳곳에서 해내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자신이 첩을 둔 것, 이거 한국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첩을 둔 적이 있는 그 사람들이 교회를 계속 다녔습니다. 그런데 평양에서 부흥이 일어나면서 설교를 듣는 가운데에 이 사람이 자기가 정말 큰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고 첩과 자식을 집안에서 내보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첩인데, 그 사랑하는 아들인데도 내보냅니다. 과거에는 아들을 굉장히 우상처럼 떠받쳤잖아요. 그런데도 내보내요. 그래서 자기 전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고 다시 가정이 합쳐지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본래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물론 교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진 않아요. 근데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각성과 이해가 되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강력하게 받음으로, 질책을 받음으로 스스로 그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았더라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맨날 몰래 기차를 타던 그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맨날 몰래 기차를 타고 그걸 뭐 몇 년을 계속했나 봐요. 아무리 양심 가책이 없이. 근데 예배 시간에 그것을 질책을 받고 깨닫고 나서 이게 도둑질이고 이게 죄였구나 해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거기 갔더니 원래 그 기차에 표 받는 사람이 바뀌었는데, 이 사람이 가서 얘기한 거예요. 제가 과거에 몇 년 동안 이 부분을 내가 공짜로 내가 몰래 무임승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자기가 무임승차한 돈 액수를 계산하고 거기다 더 보태서 그거를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하냐, 아니 뭐하러 이걸 하냐고, 뭐 말 안 해도 아무도 모르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저의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평양 대붕 때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일이 그 당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가 다 회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평양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영국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부흥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자기가 뿌린 죄의 씨앗을 다 거두는 작업을 본인이 다 하기 시작을 해요. 그것이 영국에서도 일어나고 미국 신대륙 같은 데서도 그대로 다 일어났습니다. 교회에서 나타난 또 한 사람을 제가 예를 들면, 여러분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아주 악독한 노예 상인이었는데, 그가 회심하기 전까지는 흑인 노예 상인이자 신성 모독을 일삼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심한 풍랑을 만났는데, 어쩔 수 없이 유럽 사람들은 뭐 하나님 의지하는 건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매달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은혜로운 체험을 했는데, 뉴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일랜드에 도착하기 전 나의 기도는 모두 응답받았다. 복음이 진리라는 것과 복음이 내 모든 필요를 채우기에 가장 적합하다는 것에 대해 만족할 만한 증거를 얻어낸 것이다. 나는 전능하신 구세주를 앙망하며 서 있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묘사된 그분을 만났다. 나는 이전이 내 방탕한 모습을 내어버렸다. 이제 나는 무신론자가 아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신자 아닌가요? 이 정도면 신자인데 뉴턴은 자기가 신자였다고 얘기 안 해요. 한번 들어볼까요? 뉴턴은 이게 아직 회심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자신은 이 정도면 신자가 됐다고 생각을 했고, 이 정도면 나는 회심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뉴턴은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다만 나의 지난 과거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만 알 뿐이었고, 그 밖의 삶의 다른 부분에서는 전적으로 내 자신이 해결하고자 했었다. 나는 진정한 의미에서 신자가 아니었던 것이다. 이것이 뉴턴이 솔직하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겁니다. 왜냐하면 뉴턴은 이 고백을 이전에 그 고백을 한 이후에도 여전히 노예 상인 일을 계속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돈이 짭짤하니까요. 그런 풍랑 속에서 엄청난 체험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죄를 포기하고 자기가 잘못한 일을 다시 그 씨를 걷어들이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존 뉴턴의 솔직한 고백처럼 그는 지난 자신의 과거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만 알았을 뿐, 자신의 죄가 가져온 그 심각한 효력을 다시 걷어들여야만 한다고 하는 어떤 책임감도 전혀 갖질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참된 회개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가 회심에 이르게 되자 그는 자신에 대한 책임감 있는 태도를 견지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실은 그가 목회 사역 말년에 점차 시력과 청력을 잃어가면서 나타났던 현상인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뉴턴에게 리차드 세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시력과 청력을 다 잃어가면서 그러면서도 목회를 계속하려고 하니까 친구가, 이 세실이라고 하는 친구가 뉴턴 보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자네 너무 무리하는 것 같세. 이젠 그만하고 쉬어도 되지 않겠나? 라고 하니까 이 뉴턴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뭐라고? 노예상 출신의 신성 모독자였던 내가 아무리 늙었기로서니 어떻게 말할 기력이 있으면서도 사역을 그만둘 수 있겠나? 하나님 앞에 죽을 때까지 충성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저 양반 노망이 들었지, 저 그만 내려오지,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남은 기력 하나까지도 다 바치고 싶은 거예요. 왜요? 내가 노예 상인으로서 너무나 못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거 거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는 단순히 자신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는 낭만에만 취해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지난 죄를 용서받은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신이 지난 인생에서 저지른 그 수많은 죄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그것을 다시 거둬들이고, 또 그 죄악이 더 이상 열매를 맺지 않도록 이것을 막는 일에 일평생 자기 삶을 희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회개는 과연 이런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회개했다고 하면서 우린 주로 뭐죠? 죄를 멈추는 정도로만 우린 만족을 하죠. 멈추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 죄와 싸우고, 그리고 그 죄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나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를 고민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회개에 대한 또 다른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회개가 즉각적이고 단호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아브라함의 회개를 얘기하고 나면 되게 부담스럽죠. 근데 부담스러운 게 정상입니다. 왠지 아세요?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자꾸 부담스러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결단력을 가지고서 자꾸 이걸 어떻게 극복해 보려고 애를 쓰려고 하니까 한숨부터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해, 그 소리가. 근데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이 부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딱 들어오게 되면,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면 될 거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그 마음이 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브라함의 회개에 아주 또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의 회개가 즉각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하게 깨닫자마자 즉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일에 몸을 던집니다. 본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그 여종을 내쫓으라는 명령을 받자 조금도 늦추지 않고 그 다음날로 행동에 옮깁니다. 본절은 그의 즉각적인 회개의 태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언제요? 아침에, 그것도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우리는 이 구절에서 아브라함이 미적미적 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마음이 슬프고 괴로워서 늦잠을 자고 일어났다가 갈래? 가야 될 거야,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아휴 힘든데 내가 마지막으로 점심이라도 푸지게 한번 대접해 줄게, 이거라도 먹고 가. 우리는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단호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라. 해 떴다. 그래서 여종도 깨우고 아들도 깨우고, 보따리 쌌냐? 가라. 어쩔 수 없다, 가라. 어떻게 보면 냉정하죠. 기독교가 그거라는 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미적미적 되지 않습니다. 칼로 무썰듯이 단호하고, 그리고 선을 분명히 딱 긋는 것, 여러분 그게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너무 감정적인 종교로, 너무 인정적인 종교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요, 이것이 옳지 않다고 한다면 때로는 냉정하게 선을 딱 긋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 마음에 온 감동을 조금 더 식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마음에 감동이 왔을 때 오히려 이 마음이 흔들릴까 봐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겁니다. 여기엔 어떤 인간적 계산이나 미련도 볼 수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 누구하고 대조를 이루나요? 롯과 그의 가족들하고 너무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천사가 와서 직접 얘기했어요. 지금 떠나라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근데 롯이 어떻게 해요? 조금만 더,
그래서 미정미적 되니까 이 천사가 오히려 열이 받아가지고 가족들 한쪽 팔 잡고서 강제로 끌고 나가잖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명령에 딱 떨어지니까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고 아주 단호하게 일을 처리합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이런 개인적인 어떤 미련이나 아쉬움 때문에 이걸 조금씩 뒤로 미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 장화 신은 고양이 보셨나요? 장화 신은 고양이. 그 슈렉에서 나오는 장화 신은 고양이. 저는 그 슬픈 눈을 가지고 아들이 이렇게 쳐다보면 막 눈물이 하르르 나면서 그거 어떻게 보내겠어요? 아내가 막 울고불고 매달리고.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여자를 딱 거절해 버리는 거예요. 나가. 어쩔 수 없어. 이게 옳은 거야. 그러면서 일 처리를 그렇게 합니다. 만약에 하갈과 이스마엘의 영향을 계속적으로 받았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흔들렸겠죠. 계속 흔들립니다. 계속 흔들리다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주저앉아 버리고 말아요. 그게 성령을 소멸하는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열매를 못 맺는지 아십니까? 청교도들은 항상 그 얘기합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라.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회개가 나올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즉각성. 성경을 읽고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자꾸 미루죠. 설교 통해서 자신의 경건에 TV가 유익하지 않다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TV가 유익하지 않다는 건 깨달았는데 드라마가 요번 주에 마지막 회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요번 주가 마지막 회인데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래서 마지막 회 보고 나니까 마지막 회 하면서 꼭 뭐가 나오죠? 다음번 드라마의 예고가 나와요. 그러면서 결국 1년이 또 지나가요. 그리고 꼭 회개를 외쳐도 언제 회개를 외쳐요? 드라마 마지막 회 될 때쯤 해서 회개를 외쳐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즉각적으로 회개해야 돼요. 즉각적으로. 우리는 회개 미룰 때 미루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오늘은 기분이 안 좋아서, 오늘은 여건이 안 돼서, 이번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다음번엔 잘할 거야. 요번엔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달고 다니다가 어쩔 수 없이 어디 가죠? 지옥 가죠. 회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즉각적이어야만 합니다. 즉각적으로요. 사람들이 이래요. 11조를 상습적으로 안 하는 사람 또는 11조를 상습적으로 약간씩 빼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꼭 그런 얘기예요. 경제적으로 지금 어렵거든요. 지금 어려운데 나중에까지 거 경제 해결되면 몰아서 낼게요. 몰아서 낸다고 얘기하는 사람 지금 몰아서 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점점 자기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 가요. 점점 굳어가죠. 그러면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둔감해져 가는 겁니다. 즉각적인 순종을 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강팍해지고 둔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박히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맨날 듣던 처음에는 은혜가 됐는데 점점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같은 말도 자기한테 계속 찔리면 어떻게 됩니까? 불편해지죠.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귀를 막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안 나타나는 건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성령을 지속적으로 소멸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성령을 소멸하는 행위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성령 회방죄예요. 성령 회방죄를 무슨 신성 모독죄로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지속적으로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소멸하는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죄가 바로 성령 회방죄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토마스 브룩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된 회개는 결코 너무 늦었다고 할 수 없지만 너무 늦은 회개는 거의 참되지 않다. 항상 우리의 회개가 잘 나타나지 않은 너무 늦게 나오는 회개들의 특징이 뭐냐면 완전한 회개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 회개가 어설픕니다. 회개하는 척만 하는 것이죠. 회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즉각적이어야만 합니다. 자꾸 뒤로 미루면 성령을 소멸하게 되고 성령을 소멸하면 점점 회개할 힘과 의지를 상실하게 됩니다. 회개를 미루면 성령의 감동은 점차 육체의 소욕으로 대치되어지고 맙니다. 회개를 미루는 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가장 치명적인 태도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잠언 6장 9절부터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오늘 본문 말씀과 그대로 일치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말씀은 단순히 게으른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회개를 뒤로 미루는 태도를 그대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잠언의 기록자는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여러분, 이걸 오늘 가르침과 연관해서 볼까요? 내가 언제 회개하겠느냐, 이런 말과 그대로 일치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또 잠언이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라고 반문했는데, 이걸 오늘 본문의 방식으로 다시 바꾼다면 이러다가 언제 회개하겠느냐라고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회개를 미루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 진노, 즉 심판이 갑작스럽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태도로 살아야만 합니다. 이게 청교도들의 설교의 특징입니다. 청교도들의 설교의 특징이 뭐예요? 오늘 죽어가는 사람이 오늘 죽어가는 사람을 향해서 지금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받을 것처럼 설교하는 것. 그것이 청교도들의 설교의 특징입니다. 저도 항상 제가 설교하는 것이 그거다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꼭 항상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너무 급하게 몰아붙이지 마세요. 성격상 어떤 사람은 빨리 회개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늦게 회개할 수도 있고 어떻게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합니까? 하루아침에 변합니다. 전 그렇게 대답해요. 그럼 답답하대요. 답답한 건 저예요. 모르면 배워야 되는데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자꾸 목사를 가르치려 들어요. 성경이 어떻게 얘기했나를 생각해야지 회개를 의지와 결단의 문제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밀어붙이지 마세요. 이렇게 자꾸 듣다 보면 천천히 바뀌는 거래요. 저는 천천히 바뀌는 사람을 회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토마스 브룩스가 얘기한 것처럼 그 회개는 진정하지가 않아요. 그는요, 점점 위선적일 뿐이에요. 점점 자기 자신을 회개한 사람처럼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감추고 연기를 하는 거에만 점점 능숙해져 가는 것이죠. 그런 태도는 성경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도리어 교회 안에서 위선자를 양산해내는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연기력이 뛰어난 그래미상 수상급 할 만한 사람들만 교회 안에 바글바글해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우리 이제 여기서 아브라함의 회개가 보여주는 마지막 한 가지 특징만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던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어떤 의문도 품지 않았습니다. 왜 내쫓아야 되는데 그러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쫓으라 그러면 그는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하나님이 당연히 옳을 거라고 생각하고 순종합니다. 이런 순종은 단순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로우심에 대한 믿음만 있을 뿐입니다. 그분의 속성, 그분의 탁월함을 믿는 행동일 뿐이에요. 감정적으로 흔들리거나 어떤 불만도 토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모범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태도에 비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요구를 받을 때 어떤 식으로 반응하곤 합니까?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 왜요? 왜 꼭 이래야 되는데요? 우린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여러분 이런 식의 신앙태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주님이 옳으니 나는 따르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견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시는 의도를 자신에게 충분히 납득시켜 주기를 자꾸 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 믿음이란 뭐죠?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납득이 안 가더라도 그분이 옳기 때문에, 그분이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겐 이런 모습이 이렇게 하나님께 자꾸 의문을 갖는 그런 태도를 견지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런 요구가 지금은 이성적으로 납득되지 않지만 적당하고 정확한 요구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는 겸비한 심령의 태도였던
인격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런 겸비함이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칠 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묻지 않습니다. 왜요? 왜 딴 애도 아니 이스마엘이라면 제가 바치겠어요. 근데 왜 이삭인데요? 이런 태도 안 합니다. 하나님은 꼭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걸 바치라 그러시더라. 그러지 않아요.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 네, 납득시켜달라고 얘기도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 바칠 때도 어떻게 바치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왜 자꾸 아침 일찍 일어나서라는 얘기가 자꾸 나올까요? 흔들릴까 봐 그래요. 자기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소멸될까 봐, 자기의 마음이 또 바뀔까 봐 그는 곧바로 순종하는 태도를 견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태도를 견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진보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어딘지 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많이 경험합니다. 뭐냐면 성경에 대한 이해도요, 순종한 만큼 보여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순종한 만큼 그래서 이러라고 하신 거구나. 제가 강단에서 맨날 회개 외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제가 괴로움을 많이 겪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이 시키는 대로 그냥 했더니 성경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외치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라고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이해가 점점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근데 순종이 멈춰지면 그 다음서부터는 성경이 더 이상 안 보여요. 신기하죠. 신앙은요, 순종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과 순종이라는 단어를 로마서 10장에서는 항상 동의어로 바꿔서 계속 사용해요. 이게 우리에게서도 그게 자꾸 나타나야 돼요. 우리에게서도 믿음이 곧 순종이요, 순종이 곧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회개를 통해서 자신이 이웃에게 얼마나 책임 있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지 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나는 회개한다고 했을 때에 내가 뿌린 그 죄악의 씨앗을 다시 걷어들이는 작업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무책임하게 나 때문에 여전히 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회개했으니까 고통받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과거지사인데 지금 내가 그걸 꼭 책임져야 되나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이죠. 이웃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그 뿌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다시 수고할 것인가, 그걸 고민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이 세례받기 위해서 온 무리들 향해서 뭐라고 외쳤는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제는 알겠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더 많은 수탈을 했으면 금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뿌린 걸 다시 걷어들이고 이제 거기다가 생명을 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혹시 구원의 세례만 받으려고 할 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일은 너무나 등한시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인생을 또는 신앙생활을 하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기독교인들 보고 무책임하다는 소리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 하질 않아요. 이제까지 무책임하게 저지른 죄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지려 하지 않고 단지 죄에 대한 용서와 확신만을 가지고서 난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미량인 거예요. 이게 미량. 이 얼마나 부끄러운 영화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 영화가 좋은 의도에서 만들어진 영화가 아니지만 그 영화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걸 무조건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 이것이 우리의 잘못이야. 오늘날 강단에서 잘못 가르친 게 바로 이거야.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복음이 이러는 것이지. 우린 그런 태도를 견제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그 나무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준엄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백성들마다 천국의 영광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더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 이전보다 더 많은 은총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을 싫어해서 자꾸 뒤로 미루고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시간만 보내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항상 제자리 걸음에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한번 회개해서 구원받았다, 그걸로 끝나지 마십시오. 우리가 회개해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일은 여전히 진행형이어야만 합니다. 칼빈이 얘기하는 것처럼 구원은 단회적이지만 회개는
반복적이어야만 합니다. 회개의 반복성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입증하고 확신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중요한 은혜의 방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미루지 마시고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 내가 끊어야 될 것은 단호하게 끊어버리십시오. 버려야 될 것은 단호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조그만 성령의 불이라도 살리십시오. 그러면 그 불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 활화산처럼 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의 회개를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어지며 더 깊은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